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권위에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는가가 우리 인생의 승리와 패배를 결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떠나서 구름 기둥 불 기둥 바라보고 언나발 소리 들으면서 앞을 향하여 가기만 하면 가나안은 10하루길이면 갈 수가 있습니다. 먼 땅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출발은 좋았습니다. 준비도 많이 했습니다.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습니까? 1년 이상 준비했으니까요. 출발도 너무나 복개가 앞서고 유다 진영이 뒤에 서면서 단 진영까지 너무너무 활기차게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가다가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공동체에 퍼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삶을 살다 보면 우리 주변에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근처도 가지 마십시오. 정말 도움이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하고 은혜롭고 정말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 이런 사람과 함께 가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그래도 살다 보면 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 내공을 튼튼히 해야 됩니다. 누가 뭐라든 간에 우리는 구름 기둥 불 기둥 바라보고 언나 발소리 듣는 게 너무 소중해요.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앞서 성령 충만하게 나아가는 리더를 보고 우리 인생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 인생을 승리하며 사는데 너무너무 중요하게 됩니다. 그들이 가데스 바나에 도착했는데 가데스 바나에서 12정탐꾼을 보내죠. 하세로까지 한 35km, 바란강야까지 한 70km. 바란강야의 끝과 신광야의 시작이 가데스 바네아인데 사막의 오아시스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럽니까? 바로 들어가라. 그냥 바로 복귀를 앞세우고 들어가면 된다. 하나님의 결론은 간단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모세에게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알아보고 들어가면 안 좋겠냐. 모세도 하나님께 알려드렸더니 하나님도 최선책은 아니죠. 하나님 뭐 하라 그러면 그냥 하면 되는데 또 자꾸 이제 자기 주장하니까 그럼 그것도 한번 해봐라. 그래서 12정탐꾼을 보냈는데 보고하는 내용이 10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합니다. 그곳에는 성읍이 견고하고 참 비옥한 땅인데 안악 자손 거인들이 산다. 우린 그 앞에 메뚜기 같다. 갈렙은 우리가 들어가면 된다. 하나님 이기게 한다고 그러지 않냐. 우린 그냥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 땅 주신다고 그랬는데요. 열정탐꾼이 부정적 보고함으로 백성들이 통곡하고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광야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건데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를 처자와 함께 사로잡히게 하느냐.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서서 가나안 땅은 아름다운 땅이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갈렙과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할 거니까 하나님 주신다. 들어가자.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우리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그런데도 열정당군에 벌써 부정적인 보고에 영향을 받은 온 회중이 갈렙과 여호수아를 돌려치려고 합니다. 이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을 듣고 갈렙과 여호수아를 보호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려고 그러냐?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했는데도 어느까지 나를 믿지 않을 거야. 내가 그들을 천년병으로 다 멸해버리겠다. 그리고 강하고 큰 나라 다음 세를 일으켜서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가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분별력이 참 중요하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바른 결정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가데스 바네에 그냥 또 가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고 시내산에서 1년 한 1, 2개월 정도 아주 중요한 지점이죠. 그 다음에 중요한 지점이 가데스 바네아거든요. 바로 더 가면 됐는데 또 정탐까지 보내는 것도 좋아요. 그러면 긍정적 보고 갈렙과 여호수아를 따라서 더 가면 되는데 그들은 열정당군의 영향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광야에서 다 죽이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권위에 순종하는 것 그렇게 중요합니다. 구름기둥 불기둥 바라보고 은나팔 소리 듣는 거 그렇게 중요해요. 그게 조금 부족하면 성령 충만한 지도자가 그냥 따라가면 됩니다. 아주 인생 간단합니다. 자꾸 내가 뭐 하려다가 우리는 번번이 넘어지고 패배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목회해보니까 이제 사람들에게 가장 실패의 원인이 뭐냐면요. 자기 주장입니다. 자기 의견이에요. 자기가 가장 똑똑하다 생각을 해요. 지나고 나면 여기 열정당군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겠어요. 각 지파에 뽑은 날쌘 지휘관들인데요. 그런데 열정당군이 하나님보다는 인간적 생각을 했죠. 내 경험보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말라면 말고 이걸 잘 분별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가 넘쳐야 돼요. 그래야 바른 결정할 수 있고 그리고 잘 몰라도 권위를 주신 분만 잘 따라가면 갈렙과 여호수아만 잘 따라가면 그냥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잖아요. 자, 오늘 13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이 인도하여 내셨건을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텄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잘 이끌어 오시는데 백성들이 잘못했지만 하나님 이들을 죽이시면 다른 이방인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기도 합니다.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가지고 노하기를 드디어 하시고 인자가 많으시고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용서해달라고 중보기도 합니다. 결단코 그 형벌 받을 자를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세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용서하긴 용서하는데요. 죄값은 묻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에 자꾸 이제 실수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용서하시죠. 하나님 용서하지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죄값은 요구하세요.
우리 죄값도 안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판단력이 흐려질 때가 참 많습니다. 저는 목회하다 보면 이제 교회에서 징계할 사람은 징계해야 되는데 징계도 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 죽이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회개하게 해야 되거든요. 징계는 딴 게 아니고 회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징계받을 사람 편에 서가지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는 분이고 다 용서하는 분인데 그 사람 징계하지 마세요. 이거는요, 열정당권 편에 서는 겁니다. 이걸 잘 하셔야 됩니다. 징계하지 말라고 하는 편에 서면 광야에서 엎드려 죽는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이제 그냥, 아이고, 자식처럼 그냥 놔두면 된다. 사실 자식들도 잘못했을 때에 징계해야지 자식이 똑바로 섭니다. 굉장히 지혜가 필요해요. 잘못 안 했는데도 징계하면 자식이 노할 거고요. 잘못해서는 징계해야지 그들이 살아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속성을 실수할 때가 참 많아요. 그냥 용서해주고 벌도 주지 말고 그냥 덮고 넘어갑시다. 그러면요, 더 큰 벌을 받습니다. 그 사람이 회개하고 바로 서가지고 공동체 전체가 바로 서게 되는 거.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함께 살 수가 있거든요. 회개하게 하는 것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징계하도록 할 때에 뒤에서 중보기도 하면서 그 사람이 회개하도록 하는 것이 그게 바른 길입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놓치는 것 같은 느낌을 저는 목회하면서 이거 성도들이 알아야 되는데 우리 한국교회는 초기에는 징계를 참 많이 했습니다. 성도를 바로 세우려고 주일날 장사에도 징계했고 어떤 교회는 11조 안에도 징계했습니다. 직분자들 가운데 왜 바로 세우려고 성도들이 바로 서야지 가나안 땅에 잘 들어갈 수 있잖아요. 풍성한 복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1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심같이 사하시옵소서. 모세는 하나님 사해 주십시오. 그러나 징계받을 것 있으면 징계하십시오. 아비의 죄악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기 원하는데 그러나 죄는 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중보기도 합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됩니까?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하리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자, 하나님의 음성은 뭡니까? 죄는 사해 준다. 그러나 부정적 보고한 사람들, 그 편에 선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광야에서 다 죽일 거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죄는 다 용서해 줍니다. 그러나 죄의 대가는 우리가 치르게 됩니다. 그래야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께 바로 서게 됩니다. 대한민국에 여러 가지 법이 있는데 법이 집행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라가 혼돈스럽지요. 공동체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나님은 죄는 용서하지만은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다 죽일 거다. 이렇게 모세의 중보기도에 대답을 하십니다. 자, 24절 보세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라선즉 그와 같은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갈렙은 데리고 간다고 하십니다. 왜요? 온전히 따랐기 때문에. 아말렉과 가나안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말고 홍해 길로 돌아가지고 니들이 광야로 들어가라. 이 홍해는 아카바만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회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2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을 합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겠냐.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한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답니다. 자,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면 누가 들으신다고요? 사람이 들을 수 있겠죠. 사람이 못 들어도 옆에 없어도 하나님이 듣는단 말이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절대 원망 불평하지 마세요. 불쌍한 인생이 됩니다. 광야에 엎드려 죽게 됩니다. 자, 28절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20세가 되면 자기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죠. 20세 이상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하나님을 원망한 사람 전부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이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에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이거죠. 자, 이게 보면 앞장서 가지고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 보고한 것도 그 뒤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먼저 죽입니다. 그들을 따라갔던 사람도 광야에 다 죽게 됩니다. 자, 우리가 열장탐꾼처럼 되면 물론 안 되고요. 따라가도 안 돼요. 굉장히 지혜와 분별이 필요합니다. 아이고, 우린 따라간 것 뿐인데요. 따라가도 광야에 죽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갈렙과 여호수아를 따라갔더라면 살아남겠죠.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를 아무도 못 따라갔어요. 사람은 군중 심리에 휩쓸리기 쉽습니다. 31절 보세요.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요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는 땅을 보르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하는 자가 되리라. 20세 미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 데리고 간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들을 다시 데리고 간다 이거예요. 근데 그 자녀들은 너희 죄를 반역한 죄를 지고 광야에서 방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40년 방하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 34절 보세요.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의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라. 40일 정탐했잖아요. 그 하루를 1년으로 쳐가지고 40년간 광야에서 방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35절 볼까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보여 나를 거역한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하나님이 약한 백성들을요 다 죽였답니다. 자, 36절 모세의 보내를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누구를 먼저 죽입니까? 열정탐꾼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들어와서 백성들에게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죽는다. 거인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렇게 부정적 보고하기 앞장선 지도자를 먼저 죽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생존하게 되는데요. 자,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39절에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에 백성이 크게 슬퍼합니다. 열정탕으로 이제 여호와 앞에 엎드러져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이제 온 백성이 이야기하니까 40절 어떻게 합니까? 아침이 일찍이 일어나 산꼭대기에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그제서야 이제 산꼭대기 올라가면서 우리가 올라가겠다고, 우리가 범죄했다고. 자, 이때 41절 보세요.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피할까노라. 모세가 올라가지 말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할 때는 안 올라가고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됩니다. 그제서야 올라간다고 그럽니다. 모세가 올라가지 말라고 그래요. 43절에 보면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니라 하나. 올라가지 말란 말이죠. 왜요?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않는단 말이죠. 지금 북계는 가데스 바네아에 있습니다. 44절 볼까요?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에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언약궤는 가데스 바네아에 있는데 백성들은 산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 올라갑니다. 45절 보세요.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올라갔던 사람은 다 죽게 됩니다. 근데 호르마까지 갔다가 다 죽어버려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할 때는 안 하고 하지 말라고 할 때는 올라갔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정리해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열정탐꾼의 말을 들었다가 그쪽에 줄 선 사람들은 열정탐꾼은 여호와 앞에서 먼저 죽이고요, 나머지 중에 또 산악지대로 올라가는 사람은 두 번째 죽고요, 그 다음에 남은 사람은 광야에서 다 엎드려 죽게 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다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은 용서는 하시지만요, 죄가는 못 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잘못했을 때는 회개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회개하면 삽니다. 자기 고개를 쳐들고 내가 뭐 잘못했냐 이렇게 되면요, 하나님이 가만 안 둡니다. 이게 하나님 법입니다. 우리가 공의와 사랑을 잘 지혜롭게 분별할 때는 분별할 줄 알고 십자가에서 공의와 사랑이 다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고 사랑으로 안으시지만은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바로 설 때에 승리 깃발을 들려주십니다. 잘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무조건 잘못해도 용서해주고 처벌하지 말고 그냥 두십시오. 그럼 그 사람이 죽습니다. 그 사람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자녀가 잘못했을 때는 용서를 해줘야죠. 부모가 자녀 용서해줘야죠. 그러나 그들을 회개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매를 댈 수도 있고 감동시킬 수도 있고 자녀마다 다르겠죠. 그래서 자녀가 삽니다.
그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승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고 권위에 잘 순종하십시오. 잘못했으면 정말 용서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도 살고 공동체도 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